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 44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숨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으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다윗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요나단이 사울을 만나러 나온 장면이고 또 하나는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이 침공해 와서 갑자기 쫓기를 멈추고 다윗이 살아나게 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앞부분 요나단 뒤에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내용들은 또 나오니까 우리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인생의 시기마다 사실 인간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아기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기들은 일어서기 위해 넘어지는 일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걸을 때 자체가 일어서기 위해서 걷는 것 일어서기 위해서 넘어지는 일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위험한 거 계속해서 입속으로 들어가면서 구분을 합니다. 조금만 자라도 아침마다 엄마랑 떨어지기 싫은데 그렇게 유치원 가야 되고 또 유치원 가서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배워갑니다. 또 학교 가서도 그렇더라고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일들이 다 어떤 어려움이 되는데 하나씩 이겨갑니다. 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직장을 구하고 뭐 결혼을 하고 인생이라는 수레바퀴를 돌 때 그때 넘어가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평범한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고 있고 계속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 이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군대에 갔는데 휴가 나왔다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견디며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사실 그 어려움의 시기들, 그 시기 때마다 사실은 그것을 그 때를 견딜 수 있게 하는 어떤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넘어질 때 그 주변에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들이 자녀를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길러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든든한 위로와 격려자, 버팀목이 있는 거죠. 모든 세상이 왜 사람들이 스스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몸을 던집니까? 지켜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게 그게 없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닌 신세였습니다. 주변국들과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옆에 다른 나라로 어떤 피난을 갈 정도의 상황이 되지 못해요. 거기서도 주변국 입장에서도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곳 없어서 유다 땅 지금 그 광야에 숨어 있는데 한 600명 정도가 숨어 있었으니까 그 위치나 뭐 노출되는 것은 사실 항상 시간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위로를 주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 위치가 발각되기 전에 먼저 간 거죠. 얼마나 찾아 헤맸을지 알만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찾을 수 없는데 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노출했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에게 닿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정말 큰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가 알았다고 한다면 또 가만히 놔두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말 큰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성경은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을 만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요나단은 한 4가지 정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사울이 너를 절대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점이죠. 둘째는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셋째는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넷째는 자기 아버지도 이런 사실을 다 안다 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에 대해서 계속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를 배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단의 위로는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요나단의 위로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 70인역에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무엘서의 의도에 맞게 사무엘서는 하나님과 여호와를 구분해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0인역에서는 여호와로 읽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위로의 말 속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위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다. 굳게 붙잡게 하는 것이다. 이 위로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먼저 위로는 요나단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와 함께 해주는 것, 그 사람을 만나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아마 사울의 신하들 중에서도 다윗과 깊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다윗 편에 서기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면 고생이 많다며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의 방문 그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가서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병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병원의 신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거죠. 또 요나단의 위로에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전혀 들어있지 않지만 그런 위로를 통해서 다윗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며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 하는 위로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위로가 되는 거죠. 또 위로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위로는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요나단의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에 보면 낙심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학자의 혀라는 말이 배우는 자의 학생의 혀라는 뜻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낙심한 자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제게 그 위로할 말을 넣어 달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저도 가끔 그 기도를 합니다. 이 목사는 사람을 말로 위로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운데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적절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위로를 잘합니다. 그 말로. 그래서 우리가 다 사실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사람의 마음, 그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고 또 그에게 가장 적절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그 학자의 혀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위로는 위로의 이 요나단의 위로의 말에 아주 중요한 점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위로는 보통 우리가 위로한다고 해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라고 어떤 긍정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요나단의 위로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예언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있지 않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잘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은 마치 미래를 아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에는 이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해석된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하는데, 중보기도는 누군가 기도할 시간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중보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보기도자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요청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위기나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나은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기도하다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물론 그런 고난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고난을 잘 감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은 안타깝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건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좋은 직장 가더니 더 하나님 멀리하고 직장생활 바빠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데 사업 잘 되니까 바빠져서 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어떤 사람 몸이 아파서 어떤 그런 예가 있는데 그 다리를 다쳐가지고 정말 힘들어했어요. 안 나았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온 교인이 같이 기도했더니 오늘 나은 거예요. 본인도 신기한 거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친구가 한 일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산에 갔어요. 자기 다리가 멀쩡한가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건 좋은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영혼과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와 멀어진 성도가 없고 오히려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내지는 않았지만 비율로 보면 사실은 적지 않아요. 숫자는 적을지도 몰라도 비율로 보면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전에 들은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교회에 와도 위로가 좀 없다라는 거죠. 아마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위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갈등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좋은 교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분노가 이렇게 많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오히려 더 원칙이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원칙 때문에 원칙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모두가 다 잘못된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안고 품어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 안에도 잘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의 그런 고난한 삶을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이 위로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오히려 요나단처럼 성도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위대한 사도 바울을 교회 안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항상 위로자 하면 바나바를 떠오르죠. 왜냐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위로자이니까.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는 살았어요. 어떤 위로자였습니까? 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바울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를 교회라는 공동체 속으로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바울, 모든 교회의 역사는 바울로 대체가 돼요. 바나바는 사라지는 사람이 돼요. 위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고 상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인가 강한 어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 사람을 누그러뜨려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고 나는 사라지는 사람이 위로자입니다. 요나단은 정말 그렇게 하고 사라지잖아요, 역사에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위로자셨어요.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한없이 떨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 그 진노를 다 맞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 다 자기가 하는 일 모르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상한 마음에서 오는 분노들이 많아요. 왜 제가 인터넷 기사를 요즘 보기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잘 못 보는지 안 보게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젊은 세대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나이 든 세대라고 괜찮냐? 나이 든 세대도 그렇고 또 지역적으로 뭐 전라도든 수도권이든 영남이든 뭐 우리도 강원도니까 강원도든 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분노하고 있어요. 아주 예민하게 분노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분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동일하게 같이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따라서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위로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가?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세상은 분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최소한 직분자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괜찮아? 잘 살고 있어? 힘들었겠다. 왜 안 보였어? 그랬구나. 위로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참 이 시대가 위로자가 필요해요. 그냥 인간적인 지혜로 세상은 계속해서 어떤 긍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요나단처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 이 시대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나단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손을 강하게 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렇게 사람을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위로하러 온 요나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위로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고 삶이 무거워서 마음속에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모든 마음조차도 다 위로하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낙심한 자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비록 삶의 여러 가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온전히 위로하여 하나님 품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정말 그 위로자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내가 위로받기만을 바라기보다 남을 더 위로하고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남을 더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사람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영희 권사님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림대 병원으로 이송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많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를 달고 계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지금 계십니다. 속히 중환자실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에 있을 때 좋은 간병인을 만나야 할 텐데 좋은 간병인 만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권사회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권사회가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로 우리 교회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권사회를 위해서도 그 기도 시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목자 교육과 우리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가정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깊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